창립 79주년 감사예배 둘째 날입니다. 예배를 사모하여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며 주님의 부르심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한 번 더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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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찬송가 2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기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하. 우리 1절부터 찬송하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기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31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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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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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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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2절 찬송합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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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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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당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안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울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피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피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우리 1절 목소리로만 찬송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우리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합심하여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부드럽고 따뜻한 음성으로 이 시간 가운데 불러주셨사오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며 일평생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전하시는 강사 목사님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또 듣는 종들의 모든 길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서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립 79주년 감사예배 둘째 날로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오라 부르셨습니다. 말씀 앞에 세워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죄 있는 자들이고 말씀을 멀리하는 자들이고 주님을 떠나려 하는 자들임에도 놓지 않으시고 항상 주님 강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조명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말씀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입술을 열어 주옵소서. 그로 인해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살아내고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가치를 잘 성실하게 또 우리 삶 가운데 누려낼 수 있는 귀한 청릉교회 이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신 주의 종 입술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준비하신 귀한 말씀이 온전히 뿌려지고 30배 60배 열매의 결실을 맺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죄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돌리시려고 79년 전 이 땅에 정릉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세월 동안 베풀어 주신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이끌려 오늘 말씀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저희들 모두 마음의 중심을 비우고 가난한 영혼을 하나님 얼굴 앞에 웅크리오니 저희들 마음의 중심에 아버지의 말씀을 새겨 주옵소서. 지난 세월 동안 정릉교회를 통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난하고 약한 이웃에게 가진 것을 내어놓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무릎이 닳도록 꿇어 엎드려 눈물로 기도한 하나님의 사람도 있었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넘쳐 복음 들고 사지로 뛰어든 하나님의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릉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이 감사의 고백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교회 정릉교회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미래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 굳건히 서기를 원합니다. 정릉교회가 이웃 사랑과 더불어 죄인까지 사랑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죄인을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주어 그 죄인이 돌이켜 우리의 이웃 하나님의 이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죄인이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와 세례를 받을 때에 하늘이 찢어지며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에 주님의 몸된 정릉교회 공동체도 하나님과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바라고 또 바라오니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여 말씀의 자리로 나온 정릉교회 성도들 모두 이제 말씀을 앞두고 하나님 얼굴 앞에 섰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시고 우리의 마음 한복판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저희들 영혼의 겉옷을 내려놓습니다. 성령 하나님, 수많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깨달은 다윗의 감동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던 모세가 깨달은 하나님의 사랑도 가슴으로 느끼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김지철 목사님과 하나님의 오랜 사귐 속에서 알게 된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도 마음속 깊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을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하며 한마음으로 준비한 온택트 찬양 위에 모든 정릉교회 성도들의 감사를 얹어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 지극한 사랑으로 우리를 강권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창립 79주년 감사 예배 둘째 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창립 79주년 감사 예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제 우리 강사 목사님께서 정릉교회가 하나님의 시간으로 볼 때 29살 난 그런 교회다 말씀하셨는데, 오늘 드디어 이제 우리 교회가 30살에 접어드는 교회가 됐습니다. 6월 8일이거든요. 6월 7일 날 우리 교회 창립 감사 기념하는 날이죠. 드디어 이제 우리 교회도 30살 30대 교회가 됐습니다. 30대 교회가 되어서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해야 하는 것이 있겠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제 이어서 오늘은 너 예배하는 사람아, 이 말씀을 목사님께서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온택트 찬양 이후에 우리 말씀 선포하실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또 우리 예배 공동체로 초대하시는 말씀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교회답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교회가 교회 된다고 하는 것은 교회가 예배 공동체가 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전염병의 위기 속에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속으로부터 근심하며 탄식하는 것은 교회가 진정한 교회됨의 모습을 상실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아픔 때문입니다. 예전 같으면 이 교회당에 가득 모여 있을 성도님들이 다 줄을 맞춰서 몇 분 이상은 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아픔이 우리가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모든 분들이 염려하며 기도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 어떤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인가?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그것이 진정한 예배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3장과 요한복음 4장은 두 가지 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서로가 대비가 되기까지 합니다. 요한복음 3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당대의 종교인, 당대의 권력도 가졌던 인물, 그리고 지성인인 니고데모,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한밤중에 찾아오면서 거듭난다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묻는 장면이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장을 읽어보면 그것과는 전혀 반대되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여인은 그것도 모든 것을 갖춘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당대의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을 싫어하는 데다가 거기다가 여인이라고 하는 칭호까지 받고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두 사람이 갖고 있는 예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 대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당대 지성인이었던 남자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 잘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의문을 품으면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4장을 읽어보면 당대의 비천한 여인, 소외된 여인이었던 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사는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가슴 속으로 받았을 뿐만 아니라 물 길러 온 동이도 그 우물가에 놔두고 집으로 뛰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그의 전심으로 전도하는 역사를 보여준 사건이 4장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놀랍게도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먼저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비천한 여인에게 먼저 하셨다고 하는 것도 우리를 놀라게 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어쩌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큰 한을 맺고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여인은 두 가지 점에서 차별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너는 유대인이 아니라 너는 사마리아인이야.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올라갈 때, 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기 싫어서 우회 도로를 통해서 왕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마리아인은 종교적인 혼혈족이 됐다는 것입니다. 사이비적인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대화를 하지 않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나 돼지처럼 천박하게 생각하면서 그들을 멸시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내가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깊은 강박관념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 이 종교의 이 내용들을 보면 가부장적이었습니다. 아니, 인류 역사가 기본적으로 가부장적인 틀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일까요? 남자와 여자가 차별적 대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남자가 차별적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이 차별적 대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유대 남자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두 가지를 감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고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이 내게 감사합니다. 그렇게 자랑스럽게 감사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고 남자로 태어난 것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여성들이 갖고 있었던 자기 비하적인 그런 감정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깊은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서 어릴 때부터 자라났고 그리고 여기까지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낮에 물동이에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왔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그 동경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한 게 있어요. 잘 나갈 때, 모든 것이 융성할 때, 모든 것이 뭐 거리낌이 없이 큰 길을 이렇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갈 때 영적 기다림이나 영적인 그 갈급함, 그것은 자꾸만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은총을 주셨는데,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애통이 무슨 복입니까? 가난이 무슨 복입니까? 그런데도 놀랍게도 예수님은 말씀하신 그 이유는 뭘까요? 가난함을 통해서, 애통함을 통해서 기다림을 갖게 되고 영적인 깊이로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아뢰 수 있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내 마음속에 갈급한 심령이 생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에게도 이런 모습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뭘까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거룩한 분을 만나고 싶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속에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토해놓고 위로받고 싶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엉엉 울면서 하나님, 내 삶의 이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아뢰고 싶다는 것이 그 예배가 갖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배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습니다. 예배하러 나올 때 내 속에 이 채워지지 않는 이 속의 영적인 공허함, 이것을 채우고 넘치게 받고 싶은, 은혜를 받고 싶은 그 마음이 이 여인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4장을 하나하나 읽어볼 때에 깨닫게 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의 고민을 그래서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당신 유대인 어떻게 나하고 대화를 하려고 합니까? 당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루살렘까지는 올라가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나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나가고 싶습니다. 우리의 간절함은 있는데 그러나 예배를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고민을 토로할 때에 예수님이 오늘 21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예배란 장소도 중요합니다. 시간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 정릉교회 이 예배당에 함께 모인 것입니다. 소중한 장소입니다. 사랑과 헌신과 기도와 눈물과 땀이 묻어 있는 곳이, 묻혀져 있는 것이 바로 이 교회 예배당입니다.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시간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저녁 때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면 주일 아침에 또 이 낮에 우리가 모이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과 장소가 소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그 다음 말씀을 하십니다. 시간보다 장소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 그것은 사람이다. 예배하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하는가, 그 사람이 중요하다. 그 사람 속에 무엇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가? 예배자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예배자가 도대체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는가? 내가 예배 드리는 대상을 알면서 예배 드리는가? 여러분, 우리 세상에는 수많은 예배자가 있어요. 헛된 예배자들이 많이 있어요. 우상에 예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가 맞는 것을 놓고 거기다가 절하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절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데올로기적인 우상도 있어요. 저 북녘을 가면 이 수령이라고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절대적인 복종을 하고 그것을 우상처럼 그렇게 경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북한에 가보면서 깜짝 놀랐던 것이 있었어요. 곳곳에 구호가 쓰여져 있었어요. 근데 무슨 구호가 쓰여져 있냐면, 위대한 수령, 그때 김일성이가 죽고 나서였는데, 위대한 수령 김일성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예요.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있겠다고 하는 것을 이 인간 우상이 패러디한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저 북녘의 백성들은 저 헛된 우상에 절하면서 저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저것이 무너지지 않는 한 이 땅에 진정한 참된 평화가 생겨질 수 있을까 하는 깊은 마음 속에 자괴심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 뭘까요? 종교개혁자들은 이것을 그들의 신앙의 모토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Let God be God,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인간과 다른, 우리 피조물과는 다른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 창조주로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지으셨군요. 하나님의 솜씨가 이렇게 멋지군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시간과 역사를 만드시고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내가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 어제의 밤을 잘 때 내 인생을 거둬가시지 않고 오늘 아침 이렇게 새로운 하루를 주셨군요.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내게 주어진 시간은 하나님이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젠가 이 땅에서 내 시간을 종결해 주시겠지만 그때까지 나는 하나님이 나의 삶에 주신 이 시간을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부끄러운 사람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우리의 죄악,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의 갖고 있었던 좌절, 우리의 상처들은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로 다 깨끗이 씻어지고 상처가 아문 하나님이 주신 은총의 역사에 감복하면서, 주님, 이제는 내가 종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아들처럼 살겠습니다. 이제는 딸처럼 살겠습니다. 이제는 세상의 다른 것에 기웃기웃거리면서 내가 갖고 있는 인생의 본분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인 것을 내 가슴으로 선포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예배의 본질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성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23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곧 이때, 지금이 곧 예배 드릴 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로 인해서 생겨진 때입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겨진 때인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지금, 이제라고 하는 표현을 성경에서 쓴 것을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과 함께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모든 시간을 현재화합니다. 과거도 현재화하고 미래도 현재화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바로 구원을 받을 때다. 지금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지금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이것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취임 설교를 하실 때도 구약의 말씀을 쭉 읽으시면서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지금 응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래서 늘 현재를 살아가는 종교인 것입니다. 과거의 것을 기억은 하지만 과거에 연연하지 않는 것입니다. 미래의 것을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서 소망은 하지만 미래에 다가오지 않는 그것에 의해서 내 삶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의롭게 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지금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곧 이때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때, 그것은 2000년 전에 이때이기도 하고 100년 전에 이때이기도 하고 오늘 20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때가 바로 지금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은 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이 집을 나갔습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찾죠.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은 함께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주신 은총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 마주보면서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시는 것은 내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게 얘기할 때 너는 내게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끊임없이 도망갈 때부터 하나님은 인간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제발 내게로 오라고, 내 앞에 나오라고, 예배자로 나오라고, 그러면 내가 너희를 감싸 안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마치 추적자와 도망자의 이야기처럼 성경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너무나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자폐아적 증세를 갖고 있는 자녀를 갖고 있는 부모님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 번 그런 부모님들을 만나 뵙게 됐었는데 어떤 것이 제일 힘드세요? 하고 물어보면 다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그것이에요. 내가 이 녀석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그렇게 이 녀석을 위해서 모든 수고와 모든 것을 아끼지 않는데 응답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 여기에도 자폐아적 증세를 가진 자녀를 두신 분이 혹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님의 아픔이 막 그냥 가장 쓰린 거예요. 사랑을 했는데 사랑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내가 너를 좋아한다고 했는데 좋아한다고 대답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너를 감싸고 너를 껴안겠다 그러는데 껴안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어마어마한 짝사랑을 가지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짝사랑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눈만 뜨면 생각이 되는데, 아니 눈을 감아도 생각이 되는데 그 사람은 전혀 반응이 없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살아갈 때도 이 짝사랑에 대한 경험이 있잖아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짝사랑을 하세요. 내게 오라, 내게 오라, 다 와라.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한 무거운 짐진 자들아, 좀 내게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거다. 너희를 축복할 거다. 왜 안 와? 왜 오지 않냐?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복돼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시는 말씀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게 와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얘기할 때 너도 나를 사랑한다고 좀 얘기 좀 해봐라.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를 좋아하시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란 마치 뭐와 같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 막 세상 속에서 살다가 주일날 여러분들이 정릉교회 예배당에 딱 들어올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번 외쳐보세요. 하나님, 나왔어요. 내가 누군지 아시죠? 나 하나님 만나러 왔어요. 마치 고향 땅의 아들, 딸이 문을 벌컥 열면서 엄마 나왔어, 아빠 나왔어. 그러면 우리 엄마 아빠가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을 껴안고 야 잘 왔다. 여러분, 예배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모습 이대로, 내 부끄러운 모습 이대로, 내가 갖고 있는 또 잘난 모습 그대로, 내가 갖고 있는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내가 때로는 힘이 튼튼한 그 모습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의 존재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예배를 좋아하세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가 엄마 아빠 나왔어 하면 그렇게 좋아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살아계신 인격이시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때로는 이 담벼락처럼 생각할 때도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하나님, 마음이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들으시고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연약하게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 자신을 토로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그대로 아뢰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예배하다, 또 예배 드리다, 예배 보다, 사실은 뭐 세 가지 말을 다 쓰실 수 있어요. 근데 제일 좋은 말은 예배하다, 이게 제일 좋은 말이고, 또 예배 드리다, 그것도 좋아요. 또 예배 보다라고 하는 것은 꼭 본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거기에는 하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서 다 사용할 수가 있는데, 예배하다. 근데 예배를 우리가 할 때에 어떻게 해야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예배 드리는 나, 예배하는 나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구분할 줄 아는 것, 그게 예배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시잖아요. 그럼 예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이 시간과 인생의 이 하루하루가 지나가면 내 인생은 언젠가는 끝이 나는 그런 유한한 존재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 다 포괄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면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피조물에 불과하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예요. 하나님은 모든 세상 만물을 다 만드신 창조주세요. 이렇게 고백하게 되면 이게 예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예배자인 하나님을 높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부모님이 내가 존경한다고 해도 부모님을 경배하지는 않잖아요. 어떤 내가 좋아하는 유명한 인물이 있다고 그 사람을 경배하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북한 사회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언젠가는 꺼져갈 인간을 그에게 모든 권력을 갖고 그에게 수령이라고 하는 것을 딱 세우고 거기에 흠이 없고 그것을 존중하고 숭배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 그것이 거짓 우상이고 잘못된 것이고, 그래서 예배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뭘까요? 예배하는 사람의 특징은 뭘까요?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만 높임으로 하나님 이외에 어떤 것도 우리를 얽어맬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지 하나님 이외에 어떤 것도 내 주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무리 권력이 많은 사람도 내 주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그것을 위해서 달려갔던 돈도 재물도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어떤 인격체나 어떤 사물도 내가 하나님만을 경배한다 그랬을 때 어느 것도 나를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굉장한 자존감이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특권인 것입니다. 예배자는 비굴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서 드리는 것이고, 진정한 예배자가 될 때에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운 진정한 해방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예배자가 소중한 것입니다. 예배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너무나 크고 높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신학자들은 하나님이 그래서 전적인 타자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너무나 크신 분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거기에다가 한 가지를 더 추가해 주십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1절과 23절에 하나님을 누구라고 표현하느냐면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 우리가 아버지 하면은 좋은 아버지도 있고 때로는 마음에 안 맞는 안 좋은 아버지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상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상입니다. 아들까지 내어놓으셔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복음이 뭘까요? 왜 복음이 기쁜 소식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를 자기 아들을 포기하면서까지 나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아들보다 더 귀히 여기시고 나를 세우셨다는 게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특권을 갖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이것은 하나님이 남성이기 때문에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주의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자꾸만 거절하려고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땐 남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속성을 제일 잘 표현할 수 있는 인간적인 언어가 아버지가 제일 좋기 때문에, 하나님 그러면 마치 저 멀리 계신 3인칭적인 호칭으로 불러지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여러분 집에서 아버지 하고 부르는 것처럼 가까이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내 가슴으로부터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면서 내 죄가 용서받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인생의 한 줌의 흙으로 들어갈 우리의 육체를 뛰어넘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분,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예배 공동체 속에서 자랑스럽게 고백을 해야 돼요. 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나의 아버지 그러셨어요. 근데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는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되지만 너희들의 아버지도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버지에 대한 경험이 참 유별난 제 마음속에 그 경험과 고백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1948년생이니까요. 제가 2살 때 6.25 전쟁, 1950년도에 6.25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근데 그 6.25 전쟁 때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를 경험하지 못하고 어릴 때 자랐어요. 기억에 아버지라고 불렀던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 컴플렉스가 제게 깊이 들어왔어요. 왜 나는 아버지가 없지? 저 친구들은 아버지 그러는데 왜 나는 아버지가 없는가? 제가 결혼하고 나서 제 아이들을 키울 때도 그 아버지 상을 제가 받지를 못해서 제가 많이 여기저기 이렇게 연구를 했어요. 어떤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일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아버지가 될까? 그게 제 마음속에 늘 있었는데, 이 아버지 없는 컴플렉스가 저 자신 중고등학교 때 저를 꽉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교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게 됐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신 하나님 칭호가 아버지였어요. 하나님을 너도 아버지라고 부르라. 그것이 제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늘 하나님 아버지하고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시 봤어요. 그랬더니 로마서 8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로 삼으셨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게 저의 눈을 확 뜨게 했어요. 예수님이 맏아들이니까 나는 몇째 아들이겠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가 돼요? 그래서 어떤 날 제가 예수 형님 하고 이렇게 부른 적이 있었어요.
잘못하면 이단 같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아바 아버지가 되고 우리 모두는 형제요 자매, 이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다시 기억이 됐어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을 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희들이 나의 형제요 나의 누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신앙을 갖게 됐더니 바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의 형제들이었어요. 그리고 나의 누이들이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고 형제 없는 형제 컴플렉스에서부터 벗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저는 그것이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그 하나님을 내가 예배할 수 있게 된다는 것, 그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제게는 예수 믿는 최고의 축복이었고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 아버지다,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라. 아바 아버지,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너를 기뻐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배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예배하면서 얻게 되는 축복이 바로 이런 축복인 것입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나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나와 만나는 그 만남의 자리가 예배 공동체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 예배를 잃어버리면 우리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아요. 예배를 놓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모든 특권을 다 상실당하는 것과도 같아요. 성경을 보니까 이런 재미있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이 구절이 뭘까? 시편 2편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근데 경외함으로 섬긴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느냐면 떨면서 즐거워하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떨면서 즐거워할 수가 있을까? 이게 뭐 세디스트인가? 아니면 마조키스트인가? 이게 무슨 학대자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예배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지. 감히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지, 나를 사랑하시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를 죄악에서부터 건지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 영혼이 기뻐 뛰노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이 내 아버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내 영혼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뛰노는, 거기에 진정한 우리 예배자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뭐예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마치 구약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덧입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제단에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예배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의 부끄러운 자, 나의 못된 자, 나의 죄 많은 자, 내 탐욕스러운 자,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를 짓는 그 자를 하나님 앞에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러 나올 때 내 교만을 죽이는 것입니다. 내 거짓과 불의를 죽이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어리석은 탐욕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회개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주님, 내 모습 이대로 나왔습니다. 주님,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 다 부숴 주시옵소서. 내 죄악들 다 깨트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참회의 기도를 예배 공동체 속에서 드리잖아요. 또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하실 때 참회의 기도를 또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 목사님도 하시고. 그 왜 하십니까? 내가 다시 0점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 am nothing. 나는 꽝입니다. 나는 그냥 0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서는 큰 소리 쳤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나는 연약한 죄인일 뿐입니다. 그때 예배가 다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 죄와 악을 회개해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자랑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으쓱대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실망, 내 속에 있는 슬픔, 내 속에 있는 좌절, 내 속에 있는 외로움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놔야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과 진정으로 만나는 예배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주님, 영인 하나님의 영을 내 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진리를 내 진리로 만나는데 그 속에서 내가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바로 예배가 됩니다. 우리가 구약의 출애굽의 사건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이유는 한 가지예요. 뭐예요? 예배하는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모세한테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라. 그것은 노예의 땅, 그것은 모든 것이 억눌린 땅, 그것은 죄의 땅, 그것은 불의의 땅, 그것을 모두 내려놓고 탈출해라. 그래야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이 애굽처럼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죄 속에서 가두어 놓고 우리를 못 살게 굴고 우리를 억누르는 그 모든 것에서부터 탈출을 해야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모습을 내려놓을 때야 예배의 자리에 들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예배를 생각할 때 두 인물이 머리에 떠오릅니다. 하나는 아벨이라고 하는 인물과 하나는 가인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두 사람은 형제지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지를 않으셨어요. 거절하셨어요. 그때 가인은 막 분노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어떤 분들은 가인이 피의 제사를 안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았을 거다. 아마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고 가인은 믿음이 아닌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때 가인이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뭘 보고 그걸 알 수 있느냐? 거절당했을 때 왜 하나님이 내 이 제물을 받지 않으시지? 내 부족한 것이 뭘까? 내가 어떻게 바꿔야 될까? 어떻게 고쳐야 될까?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을 내가 드릴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감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받지를 아니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내 속에 교만이 있습니까? 내 속에 이것을 때려부술 용기를 우리는 갖고 있습니까? 가끔가다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이런 교만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예배를 잘 준비해야지. 내가 오늘은 설교를 잘 해야지. 내가 아주 모범적 예배자로 드러나야지. 그래서 예배 공동체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높아져야 되는데, 목회자와 설교자인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욕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모습인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장로님들도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기도를 할 때 어떨 때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아름다운 미사 여구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기도를 멋지게 하는가 성도님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생겨져서 기도를 준비하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지를 않아요. 제 이야기를 하나 한다면, 제 아내에게 아주 지적을 당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서만교회 목회를 하면서 제가 참회의 기도문을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하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썼는데, 그래서 예배에 그 기도문을 갖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제 아내가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배를 잘 드렸다고, 이 일부 예배니까 제 아내는 집에 있고 저만 먼저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참회 기도를 하셨는데 기도를 한 것 같지 않다고, 기도문을 읽은 것 같다고. 여러분 그 차이점을 금방 아십니까? 목사님께서 기도문을 잘 읽으셨는데 기도를 한 것 같지는 않다고. 그때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참회의 기도문을 이렇게 꼭 쓰거든요. 근데 기도가 그 속에 나의 기도와 나의 마음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기도문을 읽기는 했는데 기도는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2부부터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그 기도문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하나하나 읽어 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할 때가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궁극적 대상은 그러면 누가 되는 것일까요? 바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배를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려도 되고 예수님에게 예배를 드려도 되고 성령님에게 예배를 드려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다 한 분이신 이 삼위일체 한 분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예배를 드리셔도 좋은 것입니다. 이 예배할 때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배는 목사가 예배드리고 성도님들이 예배를 구경하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예배위원도 마찬가지고 찬양대도 마찬가지고 헌금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예배를 드려요? 성도님들도 예배를 드리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도 예배를 드리고 장로님도 예배를 드리고 목사도 예배 드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예배를 관람하는 분은 누굴까요? 그것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때로 말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이 강대상에 있는 꽃꽂이를 잘했네 못했네. 오늘 이 준비가 잘 됐네 안 됐네. 오늘 찬양대가 어떻네. 오늘 목사님 설교가 어떻네. 우리는 여러 가지 비판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어떻게 보시느냐. 내 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내 속에 내 죄악을 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간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가를 하나님이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청중이십니다. 하나님은 최후의 청중이십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청중이십니다. 저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주신 것, 그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얘야, 너는 너다. 너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 인생을 살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내 모습 이대로 나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너는 너대로 소중한 사람이야. 너는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사람이야.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고 고난의 길을 가게 하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신 것은 너는 너답게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신 존재로 너를 부르신 거야.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맞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소중하게 내가 규정되는 존재지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내가 좌지우지되는 존재가 아니야. 나는 나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소중한 존재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친히 보내시고 나를 주님 안에서 회복시켜 주셔서 이 사실을 예배 드리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예배를 놓치면 모든 것을 놓치는 거예요. 예배를 실패하면 내 인생에 신앙에 실패가 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예배, 우리는 마치 사랑하는 부모님한테 아빠, 엄마 나왔어 하고 소리치듯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왔어요. 하나님 내게 가르쳐 주세요. 말씀으로 채워주세요. 내 속에 있는 이 슬픔 주님께서 거두어 주세요. 영혼의 기쁨을 되찾게 해주세요. 내가 지은 죄악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용서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세요. 내가 세상에서 노예처럼 억눌려 살았는데 이제는 주님 안에서 아들과 딸의 자유자로서 마음껏 이 땅에서 살게 해주세요. 우리가 선언해야 돼요. 증거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마지막에 뭘로 끝나요?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시는 사랑을 경험하면서 감탄, 경탄의 찬양으로 끝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것, 예배자만이 누리게 되는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귀한 정릉교회 우리 성도님들, 정릉교회가 79년의 세월 동안 4세대, 5세대 동안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까지 오게 된 것,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기도했고 말씀을 읽었고 그리고 이웃의 연약한 자들을 도왔는데 무엇보다 정릉교회가 제일 잘한 일은 예배였을 것입니다. 예배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축복을 갖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셔,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셔, 그리고 우리를 자유자로 해방자로 만드셔서 이것을 마음껏 선언하는 우리 정릉교회와 정릉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진정으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예배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회개하지 못했던 것 있으면 내려놓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있는 교만, 내 속에 있는 그 악하고 거짓된 것, 불의한 것, 부끄러운 것 다 쏟아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혜로 내 영혼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텐데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만져주시고 친히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기 귀에 자기 기도가 들릴 수 있도록 우리가 통성으로 한 2, 3분 정도 함께 기도하면서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정릉교회 79주년을 맞이해서 이렇게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가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 잊어먹고 살 때가 있었습니다. 예배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큰 신앙의 특권인지 놓치고 산 적이 많았습니다. 예배 드리면서도 우리의 영혼이 기쁘질 않았습니다. 예배 드리면서도 우리의 영혼이 감사치를 않았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갖고 예배를 했습니다. 거짓된 마음을 갖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내 속에 자기 자랑을 갖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슬픔과 탄식을 가지면서 스스로 탄식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불의한 것 다 주님 앞에 토해냅니다. 성령님이시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0점으로부터 제로 포인트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다시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용서받은 자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이시여 우리 속에 오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너는 내 사랑하는 딸 친히 말씀해 주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용서의 기쁨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가 되는 이 놀라운 기쁨으로 충만케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속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거절하는 악한 마음들이 있는 것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니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다른 거짓된 우상을 예배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때로는 돈과 재물이 더 앞설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보다 권력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보이는 것이 하나님보다 내 인생에 앞서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영혼의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정릉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이 땅에 저 예배하는 사람들을 보라, 저 영혼의 기쁨을 갖고 사는 사람들을 보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을 보라.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서 이루어가는 귀한 교회와 성도님들을 보라, 칭찬받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실 때 뒷짐지지 않게 하시고 나 여기 있어요, 나 주님 앞에 나왔어요, 주님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갖기를 원해요 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예배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주의 성령님께서 동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는 예배 드리는 장소가 중요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앉아 있기만 하면 저절로 예배가 되는 줄 안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세상 속에서 지내다가 주일에만 예배 드리면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 안심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의 삶의 모든 날과 시간이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인 줄을 잘 알질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는 예배 드리는 자가 아니라 예배를 구경하러 오는 청중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족하고 감동받으면 이 예배가 좋은 예배로구나 하고 여긴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기뻐하시고 만족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을 잊어먹은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도 나의 예자아가 죽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교만, 우리의 탐욕은 수그러들질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니 성령님이시여,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죽음을 깨부수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성령님, 이제 예배드리는 나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깨닫습니다. 우리 정릉교회 성도님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하늘의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우리 겪고 있는 질병이 치유받게 하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우리를 억압하는 악한 마귀가 쫓겨나게 하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우리의 영혼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뛰놀게 하시옵소서. 정릉교회는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교회, 정릉교회 성도님들은 참된 예배자가 되는 복된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코로나 상황이라 저녁 3시간만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 많이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마지막 1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 뜻, 힘을 다해서 또 내일 저녁에도 우리 함께 참여했으면 합니다. 목사님 가슴 속에 주신 하나님의 그 뜨거운 그 말씀, 마음들 우리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 먼저 우리 같이 한번 서로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42장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요. 우리 찬송 부른 후에 목사님께서 축도하심으로 우리 두 번째 날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거룩한 주님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며 교제하시며 인도하심이 참된 예배자가 되기 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세워나가기로 마음속에 작정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 땅, 이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